신실하신 주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린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린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한 번 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벽들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주실 주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심령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남북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 뜻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수레바퀴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비전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행복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험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이상은, 김지연, 정용수준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명을 실천할 직업을, 질병을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간증이 되는 회복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기를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차량, 방송, 안내, 식당 봉사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각계각처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자기들만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만의 것 말고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은 다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마음인 초심을 지켜내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음식점이 불티나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들해지는 걸 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금방 압니다. 음식의 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게를 열면서 가졌던 초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님이, 그 음식점을 연 사장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점이 잘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샌가부터 재료 선정하는 것에 엄격함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못 느끼지만 손님들이 맛이 변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면 사람에게 마음에 이런 교만함과 나태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마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지요. 그때 다윗은 그것이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궁궐로 돌아와서 낮잠을 자다가 범죄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기 원한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의 초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심은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리게 되고 정략 결혼으로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을 두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지요. 초심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반복되는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출발할 때 가져주셨던 그 뜨거운 첫 마음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고 비전으로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초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기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출발점에 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초심을 점검하고 다시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펴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으로 끝까지 가기입니다. 어떻게 초심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눠보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초심을 잃게 되는 이유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초심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초심을 잃게 되는 원인을 먼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축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너희가 왕이 꼭 필요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질서가 필요하니까 영적 질서 이상의 것 이외의 다른 것 질서가 필요할 때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쫙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왕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 이 얘기를 왕 세우는 일에다가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이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것이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왕이 초심을 잃고 쓰러지는가? 이 4가지를 오늘 얘기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느냐? 15절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 4가지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 첫 번째 초심을 잃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자 그랬죠. 그 원인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또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을 왕들의 입장에서 그 세워지는 왕들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버림받게 된 사울을 가만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나를 왕으로 택하셨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왕은 어때요? 이걸 죽이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 전리품으로 포상물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초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는 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남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남들처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알기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갱신해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신약 시대에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되라.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약 시대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궁극적 자리, 바로 이것은 오늘도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아닙니까?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게 뒤집혀버립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게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왜 여기 서 있고 왜 예일교회 다니고 예일교회는 주일마다 매해마다 이런 일들을 2번씩이나 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왜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립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은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을 차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 자, 뿌리부터 들어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헤롯 왕은 말입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이 누구냐면 이두메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그의 뿌리로 가면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누구냐?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이죠. 이삭의 아들, 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2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에서는 말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사람이고 들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직업이 뭐예요? 사냥이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했어요. 그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사냥입니다. 사냥. 제가 군대 있을 때 동기가 사냥을 하던 애였어요. 제가 함양 쪽에 살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도 나오고 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취미가 사냥이래요. 그 사냥 시즌이 되면 엽총 맡겨놨던 거 저희 파출소 가서 찾아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노루 한 마리를 이제 그걸 합법적으로 저기를 받죠. 그래서 몇 마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루를 한 마리 쫓으면요, 산 2개 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기가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눈 껌뻑하면 산 2개 넘어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활동량이 대단하고 그 몰입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냥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친구 맞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래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보고, 그때 제가 교회 군종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사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재밌답니다. 지금도 사냥이 최고의 스포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걸 즐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가풍을 따라서 자녀에게 물려지면서 에돔 족속에 어떤 피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간? 절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절반은 세상을 즐거워하는 이 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을 때 헤롯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헤롯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개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초심을 잃는다고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뼛속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변하지 않는 깊은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고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이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KTX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시속 300km. 여러분, 지금 보면 보통 열차들이, 일반 열차가 시속 100에서 120km 달립니다. 그런데 그 열차들도 탈선하고 문제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를 넘게 달릴까요? 이번에 나온 열차가 시속 320km로 달린대죠. 어떻게 그렇게 달린 줄 아십니까? 열차를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철로입니다. 철로가 튼튼하고 그 철로가 과학적으로 설계돼서 빨리 달리는 KTX가 마음 놓고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봅시다. 왜 자꾸 사람이 이 초심을 잃어버릴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병마가 뭡니까? 이 병은 병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은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 시대에 병사와 말은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왕의 치적을 드러내는 것이 병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의 말년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조사하는 국력조사, 즉 국방력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싫어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자신이 잘 다스려서 국력이 신장되었다라고 자기의 치적을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걸 국력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냐? 너 여기까지 온 게 너 혼자 다 한 거냐? 그 많은 승리 다 네가 한 거냐? 네가 밧세바와 범죄할 때 나는 네가 승리하도록 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당시의 말입니다. 애굽은 종마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조랑말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타는 그 종마를 생산하는 곳으로 애굽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 어때요? 아주 대단한 무기 이런 거 말이죠. 저 막 최신형 탱크, 막 보호 장갑을 두르고 미사일을 하고 막 핵무기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종마를 사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에 군사력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나의 능력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애쓰는 처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 시대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성지순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성지순례는 돈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지탐방 갈 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좌절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지에 가면 그만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성지탐방을 막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요, 가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회에서 같이 저희랑 비슷한 기간에 성지탐방을 갑니다. 그래서 노회가 저희 교회가 못 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긴 하는데, 근데 저희는 따로 가니까. 근데 목사님들 중에 성지탐방 못 가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요? 재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못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희한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노회에 이렇게 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려서 못 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했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가 몇 개월 남았는데 목사님 한 사람이 못 가는 분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 그거 모아가지고 노회에서 좀 보태가지고 그 목사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제 용돈 중에 10만 원을 어떤 목사님, 아직 그분은 제가 하는지 몰라요, 제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 목사님한테 제가 보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노회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은 지금도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자기가 갈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라갖고요. 야, 하나님 일하심이 참 대단하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용돈 중에 10만 원을 보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저 목사님 은혜 받아야 되고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데 성지 딱 가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성경을 딱 피면 성경이 칼라로 보여요. 물론 칼라네요. 보니까 지금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니까요,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성지탐방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못 가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한다고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한다고 일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기를 도우시고, 자, 세 번째 이유를 거기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심을 잊어버려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보고 세상을 작고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초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게 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그 대단한 말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균형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옆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외교 관계를 세울 때 결혼을 통해서 세웠죠, 예전에는요. 그래서 외교 관계가 넓어져서 서로 우리 도와주는 이제 이웃이 됩시다 이러고 정략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궁을 많이 둔다는 것은 향락에 몰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궁은 향락을 말하는 거고 아내는 말이죠, 정략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여인들이 결국 아내들이든 후궁들이든 다 뒤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정치 세력이 그 뒤에 형성이 됩니다. 은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경제적 부를 말하는 것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말하고, 결국 세금을 왜 많이 걷지요? 자기 욕심으로 치적을 많이 쌓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 그 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압과 정치적인 상황들과 돈에 이끌려 사욕으로 미혹되어서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옳은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기뻐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미 눈이 흐리게 되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불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초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새 내 머릿속이 저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면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도는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초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뎌질 때.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고. 이때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쭉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저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마치 저기서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내가 넘어지는 거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삶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돼가면 이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 질문 아닙니까? 이 정도 되고 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바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안 바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적으로 네 손에 꽉 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린 이 이야기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다스려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지는 왕들이 분명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분명히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주보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를 확인했다면, 우리가 자꾸 초심을 잃는 이유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달려야 합니다. 자, 넘어지는 이유 반대편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분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유를 점검했던 반대로 가라 그랬어요. 반대가 어디 나오냐? 18절, 19절에 그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반대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가까이 두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사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써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걸 모세 율법책을 딱 갖다 놓고 읽습니다.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 복사하고 등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래요. 원본은 성전에 있으니까 두고 복사를 해서 늘 읽을 수 있도록 옆에다 갖다 두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뭐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뭐 하기를 배우라고요?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사전적으로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구나. 물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미지는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섰는데 대통령 앞에 짝다리 짚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될까요? 물론 법에서 안 된다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서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가 경외받을 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조물주로 인정하는 행위와 마음가짐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경외의 사람을 말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단연코 모세를 빼놓고 경외를 말하기는 힘듭니다. 모세의 경외는 어떤 모습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가리 아래 오셨을 때 무릎 꿇고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요. 그게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외의 또 다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야 얘네는 안 되겠다. 싹수부터 글렀다. 여기서 다 쟤네들 죽이고 네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부터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부터 죽이십시오. 이게 왜 이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동전과 같으신 분입니다. 동전의 한쪽 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말하고 죄를 단죄하시고 멸망시켜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운 부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왜 옆에 놓습니까? 날마다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경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옆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 중에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아가 절현, 줄을 끊었다는 뜻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에 검은고 명수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 이 백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검은고를 타면 사람들이 그 검은고를 듣고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누구보다 이 검은고 소리를 잘 이해하던 사람이 이 백아의 친구인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작이가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서 높은 산을 머리에 그리고 막 검은고를 타고 그리고 막 이 힘있게 흐르는 강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타고 이러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탄성을 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검은고 소리만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멋지다. 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저 산의 느낌이 마치 태산 같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이 백아가 자기 마음을 자기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잖아요. 네, 풍성한교회가 아니고 큰섬응산교회라고 거기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더니 제 설교를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자기는 2배로 받았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목사님 봐라. 참 기가 막히다. 제가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요. 마음이 똑같으니까. 아니 이 백아가 막 치면서
강을 생각하면서 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훌륭하다. 응? 넘칠 듯이 흘러가는 저 강물의 모습이 마치 황하강이 흐르는 것 같군. 그러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청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가는 종자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연주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종자기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 이 종자기가 죽었다고 베가의 검은고 솜씨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는데 이걸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잘 타도 이 하늘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가 절현. 이 검은고의 손을 끊어버리고 난 다시는 이제 안 타겠다. 종자기가 없는 이 검은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걸 이 베가 절현과 같은 사이를 지음이라 그러죠. 그 음을 알아들어주는 관계. 그래서 깊이 서로 교제하는 친구들을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래요? 지음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뭐 하기를 원하세요? 지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 매일같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뉴스로 신문으로 세상 이야기로 잠잘 때까지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핸드폰을 켜고 성경을 듣지 않을까요? 왜 시간이 날 때마다 쪽시간마다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서를 복사해서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읽게 만들어라. 이게 뭐지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왜곡되거나 흐트러지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깨워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말입니다. 자꾸 잠듭니다. 일이 될수록 뭔가 잘 될수록 해이해지고 잠듭니다. 여러분 처음엔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재료를 구할 때부터 아주 철저히 음식 재료를 구하던 사람이 마음이 해이져서 이건 몇 시까지 그냥 파 7단 갖다 놓으세요 이러고 끝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잠듭니다. 편안해질수록 마음이 무뎌지고 잠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무뎌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되니까 무뎌지고 사역이 전도가 그리고 사역이 점점 짐이 되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처음 주신 마음이 변질되고 자기 애착과 보상심리에 사로잡히면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성경이야 무슨 행복 모임 못하러 가겠어 그래놓고 앉았고 뭐합니까? 드라마 켜놓고 보면서 자기 위로에 빠집니다. 자기 위로. 나는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돼. 보상심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죽으면 썩을 몸, 그 몸뚱이 하나 위에서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자글자글 얼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왜 처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올린다고 안 올라가지죠. 왠지 아세요?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이 피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두피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안검하수가 왜 내려오냐면요 두피 때문에 내려오는 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예요? 예? 이렇게 올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겨야 된다고요. 여기서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나요? 죽으면 썩을 그 몸뚱이를 위해서 평생 그거 하나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살다가 초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옆에 설 때 마치 불타는 데서 건져낸 나무 토막같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화려한 이파리 좋은 열매 하나도 없이 새카맣게 탄 숫댕이같이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이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경외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다 놓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말입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매일 성경하는 것을 그 쳇바퀴에 딱 끼워놓으면 어쨌든 일어나서 계속 큐티를 합니다. 거기다가 새벽 기도를 딱 끼워놓으면 뭐 힘들건 뭐건 간에 맨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돌면 돌릴수록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평생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 한미라 권사님 아침마다 새벽기도 오는데 새벽기도 올 때마다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웃도어를 입고 오시는 건 저분이 어디 가시는지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분의 루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건강하고 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권사님 볼 때마다 여전히 30대 같아요. 항상. 왜요? 늘 그런 루틴을 갖고 있어요. 성경 읽는 루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루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삶을 그렇게 구조를 딱 쳐놓으면 나도 모르게 나태함이 사라지고 초심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내 마음을 늘 감동하고 일마다 때마다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니 승신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 하나님 그럴게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드는구나.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입니다.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끝에서 얻는 그 축복과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넣고 우리 주신 감동을 따라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들 주님 앞에 가지고 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조심하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의 지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늘 있고 기도가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과 깊이 마주서서 주님의 지음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 원하오니 내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격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역사하여 주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내가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지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주님의 지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세상에 아무리 내 눈을 가리고 오해를 심어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초심 잃지 않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굳건한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초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